기독교 강요는 각 장마다 주제들도 충분히 유익하지만요, 전체적인 흐름을 놓친다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꼴이 될 겁니다. 저는 요약하는 입장에서 이 큰 그림을 어떻게든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흐름을 다시 한번 잡고 오늘의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요, 신의 존재를 지각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소개하는 걸로 1, 2, 3장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신의 존재를 몰랐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 장에선요, 하지만 이 신을 지각하는 능력이 진짜 살아계시는 유일신과 교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될 수 없다라고 말했죠. 그렇다면요, 어떻게 참신을 알 수 있고 어떻게 그 참신과 교제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해서 신께서는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직접이요. 그 말씀은요, 영원한 기록물로 우리들에게 주어졌고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성경이 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 신빙성에 관련된 문제를 7장과 8장에서 다뤄봤던 거죠. 다음 칼빈은요, 오늘 9장으로 연결을 합니다. 이것은 반론을 염두한 장입니다. 오늘 9장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칼빈의 메시지인데요, 신을 알고 신과 교제하는 방법이 무조건 성경에만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주장이요. 과연 어떨까요? 성경 말고 다른 루트를 통하여서 진짜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자들에게 칼빈은 이 장의 초반부터 매우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미친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미친 광란의 상태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한 말입니다. 저에게 시비를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제 언어로 요약하는 것보다 기독교 강요 책의 내용을 아예 발췌를 하겠습니다. 저는 비난받기 싫거든요. 최근 아주 경솔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령의 우월성을 굉장히 과시하면서 성경을 읽는 행위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고, 또한 성경을 따르는 자들이 아주 단순하다면서 조롱하는 자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추구하는 그 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만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대답한다면 그 확신은 정말 우스꽝스럽습니다. 칼빈은 분명히 말했어요. 사도들이던 초대교회 신자들이던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성경책을 멀리하게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요. 오히려 성령과 함께 하면 할수록 성경을 더욱 높이 받들었다고요. 그리고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께서도 본인의 로마서 강해 시리즈에서 성령의 신비적 체험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진짜 성령께서 주시는 감정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전에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합니다. 내 주변에 이러한 류들을 하는 사람들의 이상하리만큼 단 한 사람도 성경의 메시지를 연구하고 그 안에 진리를 발견하고자 탐독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요. 이로써 본인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떠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또 체험 중에 성경책을 멀리하게 하는 은사는 단 하나도 없다고요. 칼빈의 어조는요, 분명한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있어요. 그 전제는 바로 사탄이 자기를 천사처럼 가장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유동적인 모든 것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이 사단이 가장을 한다고 했죠. 가장을 하는 이유가 속이려는 의도 말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신에게는 인간들에게 자신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는 싶고, 이놈의 사단놈들은 이를 가장하여 그 인간들을 속일 터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제시한 해결책이 문자 언어로서 명백히 기록된 기록물로 말씀하시길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 문자라는 건 속성이 그래요. 속성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럼 사단이 가장할 수 있는 유동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빼고 전부 다입니다. 모든 것이 유동적이에요. 굳이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우리의 기분이요. 날씨 하나에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이 우리의 기분입니다. 그리고 감정이요. 여러분, 이소라 노래 한 곡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요, 감정이. 또 의지하는 사람 역시 유동적이겠죠. 배우자나 심지어 부모조차도 항상 나에게 행복감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거 예를 들다가 오늘 10분 요약이 아니라 추적 60분 됩니다. 그럼 칼빈은 이러한 모든 유동적인 요소들을 배제한 채 신과 교제하자는 것이냐, 그냥 성경 말고는 다 틀렸다는 것이냐, 그거는 절대 아니겠죠. 자연을 보고도 신을 지각할 수 있다라고 적어 놓으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검증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절대 기준이 되는 표준으로 삼아서 모든 유동적인 것을 재보자는 거죠. 마치 자아같이요. 눈대중으로 보면요, 짧은 것 같았는데 길고, 또 곧은 건 줄 알았는데 휘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확실한 자로 재봐서 우리 눈을 의심해 보자라는 것이요. 우리의 체험을요, 성령 체험이니 독특하게 경험하고 있는 자신만의 은사이니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신기하고 내 기분을 흡족하게 한다고 해도 성경 말씀에 대보고 성경의 메시지와 일치하는지를 꼭 분별이라는 걸 해보자라는 겁니다. 또 기가 막힌 논리가 전개됩니다. 앞선 장에서 이런 내용을 인정하고 가셨을 겁니다. 성경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절대 읽어도 그 안에서 참신을 발견할 수 없다. 이거 인정하고 오셨죠?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읽는 독자를 도와주셔야만 성경을 읽는 게 유효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동일하신 성령께서요, 왜 성경 말고 굳이 다른 사역으로 신을 드러내실까요? 이게 참 허를 찌르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요, 엄마가 자기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수학 선생님을 과외 선생님으로 모셨어요. 이 아이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기 전에는 이 책에 있는 숫자는 구경할 수는 있겠지만 그 수학을 계산하는 법은 절대 모르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선생님과 공부하겠구나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수학책은 됐고 춤이나 추자 라면서 갑자기 춤을 추는 겁니다. 아니, 춤을 출 거면 도대체 수학 선생님은 왜 부른 겁니까? 그 수학책은 왜 펼쳐놓은 거예요? 성령께서 이런 류의 낭비를 하실 존재라고 여기시는 건 아니시겠죠? 눈치채셨죠? 성령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분의 작품이세요. 그리고 가르침을 원하는 자들에게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을 유효하게 하실 겁니다. 즉, 그 책의 저자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다른 방도로 참신을 제시하신다고요? 그럼 애초에 성경은 왜 주신 겁니까? 성경 볼 사람은 성경으로 하고 취향에 안 맞는 사람은 다른 방법을 주시려는 일종의 인간의 취향 저격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성령께서는 굉장히 낭비적이시군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의 시대가 있었고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오순절 다락방 성령 사건, 그 이후로 성령의 시대가 펼쳐졌고, 그러니 성령이 왔으므로 그 전에 있었던 말씀이 폐지가 된 것이다. 그냥 참고사항이 된 것이다. 라는 의견이요. 칼빈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기록하셨고 그 동일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효력 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보내주심은 성경을 각 사람에게 완성케 하려는 것이다 라고요. 즉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성경책은 아무리 읽어도 유효하게 되지를 않아요. 경건은 진짜 신을 알게 된 자다운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경건의 모든 원리는요, 진짜 신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돼요. 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경건함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참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신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아야 될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이고요. 성경 말고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 그러므로 성경 이외의 다른 화살표는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칼빈의 전제, 사단이라는 존재는 그 무엇으로도 자신을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는 점, 칼빈은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 1권 9장, 성경을 버리고 계시들을 쫓는 광신자들은 경건의 모든 원리를 파괴시킴. 요약 마치겠습니다.